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다가 또 오늘 이 5월 첫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회개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국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질병, 기후, 이상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희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온 가족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살의 공동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광탄적의 전도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신산교회의 믿음의 우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잘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연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됨으로
질병이 나음을 슬픔이 기쁨을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사상가로 철학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 팡세라는 이 글을 남겼는데요. 그 팡세라는 그 책 속에 이 유명한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광대한 대자연 가운데 갈대와 같이 가냘픈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 정말로 생각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 우주를 포옹할 수도 있는 위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비전과 이상을 품기를 포기하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저 의미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낱 갈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인간이 큰 생각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또 원대한 비전을 가진다면 갈대와 같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파스칼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갈대와 같은 나약하지만,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그 코로나 그거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건데, 그렇게 나약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이념을 추구하고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그리고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갈대와 같지만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사학적인, 그죠? 그런 인간이 될 때에 그런 인간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감각, 오감,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 먹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그런 이런 육체의 그 감각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각적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어떻게 어디서 자야 되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이 감각적 삶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따라합시다. 황금만능주의. 뭐가 있다고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물질,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황금만능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으로 살니까 이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다 돈에 돌아버리고 돈에 미쳐서 이제는 뭐 부모를 죽이는 거, 자식을 죽이는 거,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 이거 뭐 그렇게 뭐 놀랄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목에 힘이 갑니다. 돈이 뭐냐? 곧 인격이고 인간 됨됨이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이고 인생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감각적 삶에는 바로 이 물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배금주의의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 최근에 가톨릭의 황창영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세 가지를. 첫째, 유산을 물려주고 그러되면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자식을. 자식이 한번 유산을 주면 더 줄 거 없나? 나는 왜 적게 주나?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부모를 더 미워하고 그리고 자식을 잃는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가지고 유산을 물려줬는데 나는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그래갖고 서로 막 소송 걸고 싸우고 해가지고 본인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 부모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뭘 잃느냐? 자식을 잃는다는 자식을. 자식을 잃고, 자식이란다. 첫 번째 했죠. 자식, 자기 인생, 마지막에 뭐냐? 재산도 잃는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많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단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쫓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 당시 칼융 연구소장이었던 이 존 랩이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돈 꽤나 쓰는 그런 아주 그냥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그 수천 명을요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플루엔자 그래가지고 애플루엔자란 말은 부자병 풍요증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애플루엔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을 물려받은 이 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면서 이 부자병, 풍요증에 걸리는 그런 그 정세에 대해서 이 존 레비가 쭉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각적 삶 중심에는 이 황금만능주의가 있는데 이 황금만능주의에는 이런 부자병,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풍요증에 빠진 이 부자들은 의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뭐가 약해진다고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누가 뺏어갈까 봐, 내 돈, 이 돈 많은 거 내가 잃을까 봐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라는 소극적.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늘 의기소침. 그렇다는 거죠. 그게 부자병의 첫 번째 정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물이 쌓일수록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제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요, 일단 그 동네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피신하는 겁니다. 왜? 의심이 생기잖아요. 저놈이 나를 접근하는 거는 내 돈을 뺏을까 봐 그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의심하고,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자기 친구를 의심하고, 이 의심병이 정세가 바로 이 부자병의 하나의 정세가 두 번째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병의 이 아들이 어떤 청년이 길 가는 사람을 총을 쏴 죽였잖아요. 죽였다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부자는요, 모든 게 갖춰져 있고 할 일이 없는 거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삶이 너무 권태스럽고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이 부자들이 마약을 더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네 번째, 이 존 레비가 애플루엔자, 이 풍요증, 부자병의 네 번째 정세는 뭐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여러분 정말로 피땀 흘려서 얻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땀을 덜 흘려 생긴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책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이라면 떳떳하죠. 자수성가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덜컥 생기네. 그죠? 이번에 김남국 씨라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까?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60억이나 만졌다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재산 신고도 안 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책감, 부자들의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공돈 가지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이 부자들이 그런 공통된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감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물론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근데 오직 미식가라 자처하며 어디 돌아다니며 전국을 여행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오직 먹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이게 감각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 좋아하는 거, 술, 알코올, 그 다음에 성적 사귐, 그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바람을 피는 마약, 그런 쾌락, 그런 거를 쫓는 게 바로 이 감각의 삶의 하나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각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그걸 추구하면,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면 조금은 뭡니까? 편하고 조금은 즐거울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인간은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이상을 품고 이념을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삶, 먹는 것, 물질을 추구하고 생업을 하고 먹고 사는 것, 그것만 하는 것, 거기에는 그런 삶은 바로 이상적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금방 얘기했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기에 이런 이 감각적 삶보다는 정말 보람되고 후회 없고 미래를 보장받고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바로 이 감각적 삶을 탈피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 할렐루야. 우리 감각을 초월하는 벗어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돈이 영원히 사는데 돈이 보장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그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사람이 죽고 난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돈이 여러분 사후세계 거기에 영향을 줍니까? 그 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각적 삶 그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뭐를 가진다? 종교를 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고양이가 개가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만 그런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그렇게 하다못해 달을 믿고 태양을 믿고 돌을 믿고 나무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믿거나 그러니까 스카머니도 인간입니다. 누구도 인간이라고요? 부처님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잖아요. 그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내 소유 물질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내 가족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 미래를 영원히 사는데 내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느냐? 따라합시다. 이 땅을 만드신 조물주.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 이 땅을 만드신 조물주,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커지고 스케일이 커져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해와 달을 만든 거, 이거는 제조자를 믿고 이걸 만든 기술자를 믿으면서 그거보다 더 정교하고 더 대단한 이 지구나 태양이나 달이나 우주나 그런 거는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든 자가 있다면 더 기술이 필요하고 더 능력이 필요한 이 지구나 우주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 자연, 공기, 기타 등등 동물들,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만든 주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을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처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이 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을 만드신 조물주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물질을 믿겠다, 내 아들을 믿겠다.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예?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는다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을 만드신 신, God,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부처가 신입니까? 마음의 신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때가 있어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지만 신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청년의 때,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런 말이죠.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그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가 무슨 말입니까? 입을 피 만들죠. 우리가 만들음을 입었다. 지음을 입었다가 바로 피조.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죠. 지음받은 피조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만들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는 겁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뉴스 보십시오. 모든 뉴스가 다 슬픈 소식, 다 누가 죽었다, 누가 사기를 쳤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인간이 왜 그런 고난이 있고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그게 이유는 뭐냐. 우리 기독교식에 얘기하면요,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누구를 해꾸질하고 비난하고 덩치 먹으려고 그러고 누구 죽이고 다 그런 거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를, 거기서부터 구출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구주할 사람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지, 나에게 돈을 주고, 그죠? 나에게 다른 걸 준다 해서 그 사람을 믿을 겁니까? 나에게 이 죄를, 이거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을 주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옛날에 내가 너한테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갚아? 인간관계는 그런 겁니다. 절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절대 주놓고 그 안 해줘요. 내가 그때 너에게 줬으니까 너 반드시 나에게 갚아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뭔가 보여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고, 이게 마호메트가 죽은 무덤이다. 그 무덤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돌상을 숭배하고. 아니, 인간이 만든 그 돌에다가 왜 절을 합니까? 미련스럽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쥐가 만드는 거기다 절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굉장히 하등한 생각이죠, 그거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 뭘 보고 믿어야 되느냐? 자,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숨결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이 자연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각을 의지해서 돈을 추구하고 먹는 것, 그냥 보는 것, 입는 것,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 감각적 삶의 그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적 존재고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창조주를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바로 인간의 호흡이란 말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그 인간을 왜 인간을 의지합니까? 그렇게 하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는 그런 자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자가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시편 146편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만 마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고 뭐 다른 종교라면 뭐 불상을 믿고 뭐 그 무덤을 숭배하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상을 뭐 번떠 가지고 뭘 조각한다든지 뭐 만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그럼 뭘 믿는 게 그럼 하나님 믿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어려우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 바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 오경은 모세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면은 그 저자는 다 다릅니다. 모세도 만들고 베드로도 만들고 바울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만든 작가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죠.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성경은 우리가 그 모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구원받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성경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감각으로 살 수밖에 없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봐야 되고요. 듣는 것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감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 감각 중심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감각으로, 그래서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런다고 그것이 이상적인 삶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감각의 그 감각주의 그 중심으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영장이잖아요.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 때 생각하고, 그래서 없지만 믿고 의지하고 신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 되는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냐?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거를 믿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니까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우리 이제 기존 성도들도 들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제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지금 전도 1, 2, 3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많이 없는, 그죠?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초신자들 중심의 설교인데,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셔서 꼭 이번 기회에 창조주 하나님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확실하게 보장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간은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 줄 알고, 이상을 바라볼 줄 알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이 인간됨의 됨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돈을 쫓고 먹는 걸 쫓고 생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쫓는 그런 삶들은 절대로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믿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믿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 얻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보람된 인생, 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 가장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 시간 저들의 마음에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사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물질의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물질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 기쁨도 거두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거두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거두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워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죄의 정도 있습니까? 늘 풍족함으로 언제나 기쁨으로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가정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배우자 만나며 또 하나님 귀한 직장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회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패밀리 행복 9.6일 축제를 마쳤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분들 꼭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정말로 이상적인 삶이 되고 가장 보람된 삶이 되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은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우침을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의 종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정말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로서 아버지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15명이 왔는데 뭐 한 명, 두 명 있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15명 정도 아이가 여러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중에는 구역별 전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3명 초청한 구역들은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3명 초청한 구역장들은 오후 예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또 내일이 또 7일이더라 바로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지만 또 어버이날 전에 교회에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 70세 그러니까 올해 1953년생까지 오늘 1부 예배는 또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예배 바로 마치고 전달할 건데 여러분 꼭 선물 나눠 드릴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예배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비전 예배.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드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비전을 잇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비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날 10시 30분 우리 신산봉사대 전도가 있고요. 한나 이전도에는 11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보조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미리 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꼭 우리 한나 이전도에는요 11시에 본당에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고 또 현장 정도 하신 분 같이 함께 또 식사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친구 초청 전도 행사죠. 그래서 다음 5월 21일 다음 주가 아니죠. 5월 21일 주일 오전 10시에 PJ 카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전도도 해서 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전재성 권사님, 임명실 성도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나가실 때 제가 우리 어버이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